첫 주를 맞아 저희 백성들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한 해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야 될지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승리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올해 교회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작년까지 목표는 뭐였죠? 작년까지의 목표. 올해 목표는 우리 재직하는 교육을 우리가 세미나 가졌는데 올해 우리 교회 목표가 뭐죠? 재직회에서 아니 뭐 들으셨어요? 재직회는 하셨는데 사랑의 빛을 갚는 해입니다. 우리가 지난 이제 7년 가까이 하나님의 교회를 허락하시고 이제 아름답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가 작년까지는 성장하는 우리가 해로 잡았다면 말씀으로 이제 올해부터는 사랑의 빛을 갚는 해입니다. 이 정도로 세우셨으니 이제는 이 지역사회에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한 해가 되면 좋겠다. 내년까지 2년 동안 교회의 목표입니다. 사랑의 빛을 갚는 해. 아까 우리 김금수 집사님이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이름같이 정말 한 사랑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달라고 해놨네요. 정말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빛을 갚을 수 있는. 근데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의 계획과 꿈이 있지만은 이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이 사역을 방해하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지만은 사단은 결코 허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에베소 교회 같이 교회 내에 거짓 교훈을 심어다가 우리들로 하여금 참된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을 붙잡고 예수를 믿게 만듭니다. 오늘 봉독한 서문화 교회 같이 때로는 핍박을 주기도 합니다.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에 손을 보기도 하고 건강을 잃기도 하고 아까 우리 찬송가에 나온 우리 그 작사자와 같이 이 땅에 우리의 것들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승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포기치 않는데 이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새해 첫 주를 맞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싸울 것인가? 오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서문학교회, 여러분이 서문학교회 하면 뭐가 생각나요? 서문학교회, 어머나가 아니에요. 서문학교회. 뭐가 기억나죠? 이 교회 특징이 하나 있는데 환난과 궁핍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우리 원문에는 그냥 환난 이렇게 하나의 단수로 나왔는데 실은 이 원문에는 환난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여러 종류의 환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제가 만난 환난은 여러분이 핍박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은 어떤 핍박도 있고 또 세상의 것들을 유혹하는 어떤 유혹도 있고 또 거짓 교훈으로 우리를 이렇게 끌어들이는 미혹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실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환난을 줍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심지어 굉장히 환난이 많은 교회였어요. 또한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궁핍, 삶의 어려움을 당했다 그 말입니다. 이런 교회였어요. 실제 여기 우리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책망을 받지 않는 교회가 2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책망이 없고 칭찬만 받은 교회였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너희가 많은 환난 속에 있어도 내가 심하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삶의 어려움과 어떤 궁핍한 삶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졌던 이런 모습을 주님이 칭찬합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별로 실감이 나지 않는 이유인지 모르겠는데요. 미국은 별로 핍박을 하지 않고 또 삶의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저들의 재산을 빼앗기고 생명을 빼앗기는 아직 그런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 우리 주위의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서문학 교회가 얼마나 정말 이렇게 핍박이 많았는가 하면은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폴리갑 기억하신대요? 1555년도에 이 서문학 교회 감독을 지냈던 폴리갑 목사님입니다. 근데 실은 이번에 선교 이야기 여러분 안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데 폴리갑 사도 요한의 이 요한계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제자가 되어서 이제 서문학 교회 감독으로 지내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분의 순교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그 당시에 서문학 교회가 핍박이 많았는가 알 수가 있어요. 그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가 잡히게 되었고 5년 극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폴리갑을 이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총독은 폴리갑의 친구였어요. 어릴 때부터. 그러나 로마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은 그가 잡혀서 이제 화형을 당하기 직전이었는데 이 친구를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부탁을 합니다. 네가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은 너 살 수 있다. 나는 너가 죽는 거 원치 않기 때문에 한 번만 부인해달라 그래요. 이 폴리갑이 하는 말이 친구야. 지난 86년 동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어찌 내가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느냐. 난 그럴 수 없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정말 한 번만 부인하면 되는데 왜냐하면 원형극장에 수많은 군중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야. 그들이 한 번만 고백하면 그랬더니 친구야 지금 그대들은 나를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은 죄인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 꺼지지 않는 불을 당신들이 어떻게 감당하려는가. 그러니까 이 군중들이 그 말을 듣고 막 너무나 화가 난 거야. 빨리 이 사자 먹이에 주라고 막 외칩니다. 결국은 이제 화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집행관들이 그를 묶으려고 하니까요. 이 폴리갑 하는 말이 나를 묶지 마라. 내가 여러분에게 묶지 않아도 불에 타도 내가 움직이지 않는 도망가지 않는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만 한 다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이제 감사 기도한 다음에 끝나자마자 뭐라 그래요? 집행관이 굉장히 당황하잖아요. 그랬더니 뭐하고 그냥 빨리 서둘러서 나에게 화형을 시켜라. 그리고 이제 순교를 당한 분입니다. 실제 이 말을 들은 원래 이 군중들의 화가 나지 않았으면 총독이 살려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 총독보다도 군중들의 화가 났던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서머나 사람들이 이 군중들이 굉장히 화가 났는데 그 이유는 그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로마의 황제를 숭배했던 곳이 이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 도시입니다. 얼마나 섬겼는가 하면 황제가 바뀔 때마다 그 황제를 위해 신전을 지었던 도시였어요. 한 번은 이 티베라우스가 황제가 되었는데 이 사람의 신전을 위해서 11개의 아시아의 이 도시를 선택해 놓고 어디에다가 티베라우스 황제의 신전을 세우면 좋을까? 그 원로들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거기에 대해 생각을 하고 어떤 그 연구를 하였는데 그 중에 결정된 곳이 서머나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너무나 황제를 위하고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볼 때에는 황제에 대한 충성이 있기 때문에 이 황제 숭배를 거절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그들에게 눈에 거슬렸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모든 이 민족 사람들은 황제의 이 신전을 위해서 그들은 세금을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모든 경제의 반은 신전을 유지하는 데 쓰이게 된 돈들이에요. 그 정도로, 왜냐하면 이 신전을 섬기기 위해서 거기에 봉사하는 수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의 경제의 반이 신전을 위해 쓰여진 돈들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백성의 반 정도가 신전과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먹고 사는데 기독교인들은 황제도 섬기지 않죠. 돈도 세금도 내지 않죠. 가장 마음속에 껄끄럽고 아주 이렇게 미워한 대상이었죠. 그래서 이 군중들은 기독교인들이 별 마음에 안 들었어요. 혹시 이들 때문에 우리가 충성 때 우리의 마음이 왜곡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보다 이 기독교 노골적으로 미워하고 박했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이 우상을 이렇게 황제를 숭배하면서 그와 관련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들의 이 모든 이 비즈니스의 이 모든 것들이 황제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 상업 하나 이렇게 그 뭐죠?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조합. 우리 한국 같으면은 뭐라 그러죠? 한국에서는요. 이거 하도 미국 한국 따라 오래돼 가지고 무슨 협동조합인데 노동협동조합. 이건 노동은 북한에 쓰는 말이고. 예? 아니 그거 말고 이렇게 어려운 말고. 여러분 그 조그마한 한국의 시골에 가면은 그 협동조합 뭐 은행 있잖아요. 그 뭐 앞에 뭐가 붙었어요? 농협. 예, 농협 협동조합. 예, 그런 조직이 있었어요. 그게 당시에 문헌 보면 길드 조합이라 그러는데 이 길드 조합의 상인들은 바로 황제를 중심으로 그 신전을 중심으로 만든 이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업을 하면서 항상 제사를 드려요. 자기들 사업의 번성을 위해서.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 조합에 가입하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합을 운영하기 위해서 회비도 걷었는데 회비도 그들은 내지가 않습니다. 그 실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서문화 사람들에게는 기독교인들은 미움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 기독교인들이 보면 굉장히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고 아주 무시하게 됩니다. 그 실제 하나 이렇게 폴리갑에 잡혀서 그런 화형을 당할 때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자기들이 믿는 대상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마음의 성냄을 그들은 감출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정도로 기독교인들이 이 서문화 이 도시에서는 정말 예수 믿기 힘들었던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길드 조합에 조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기독교인들도 사업을 하지 못했어요. 장사하지 못하고 또 직장에 취업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함께 제사하는 신진에게 제사하는 거기에 빠졌기 때문에 거의 모든 성도들은 회사에서 쫓겨나거나 왕따를 당합니다. 그래서 삶의 어려움이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를 가리켜서 환란이 심하였고 궁핍하였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삶의 어려움을 당한 것. 적당하게 믿으면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믿으면은 그냥 분명하게 바르게 믿으려고 하니까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섬기는 것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가 배척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시대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산다면요, 이 일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당하지 않냐는가? 우리가 적당하게 어두움과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는 빛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그들에게 외면당하지 아니할까? 뭔가 튀지 아니할까? 그게 우리가 두려운 거야.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든지. 그러나 실제 내가 믿는 자의 모습을 제대로 보이고 산다면요, 우리는 분명하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한 해 동안 주어진 우리의 가업입니다. 적당하게 그들과 어울릴 것인가? 아니면 소문화 교회같이 정말 믿는 자의 삶을 분명히 보임으로써 그들에게 배척을 당할 것인가? 이 일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소문화 교회가 그러나 이 일로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이 교회가 굉장히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 실상은 너희가 you are rich. 실상은 너희가 부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부자는 세상인들이 말하는 부자와 다른 개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소유를 가지고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누가 나오는가요?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그가 농사가 잘 되어서 곡식을 모았고 창고에 쌓아놓았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이제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삶을 즐기자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 뭐라 그래요? 나타나서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취한다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는가? 우리의 생명은 주의 손에 있어요.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한다면 네가 그동안 수고했던 노력했던 모든 것들 이게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재물을 많아도 하나님 앞에 부유치 못한 자는 이와 같이 되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자를 가리켜서 부유치 못하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그가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서 너는 부유하지 못한 자야, 가난한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교회도 라오디게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그 당시에 이 의과 대학이 많았기 때문에 부유한 도시였어요. 근데 그들에 가려서 뭐라 그래요? 3장에 보시니까는 자 보실래요? 3장에 뭐라고 말하는가?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얼마나 돈이 많으면 스스로 부자라고 말해요. 나도 여러분 가운데 나는 부자야 말하는 사람이 없을 텐데 그죠?
웬만큼 돈이 많지 않으면 이렇게 당당하게 말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정말 그들은 부자였는데 주님 너희가 정말로 가난한 자구나 벌거벗었구나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경에 말하는 부에 대한 개념이에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부자라 가난한 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부자는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 우리의 부는요? 우리의 부는 어디에 있을까요? 과연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실로 우리가 가진 이 부자, 우리의 재물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여기 히브리서에 보시게 되면 이 모세가 그것을 잘 우리에게 대변해 주고 있는데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입니다. 그러나 그가 바로의 공주가 되기를 거절해요. 그래서 주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그 가진 모든 지위와 모든 재물을 다 버려요. 근데 뭐라 그러는가 한번 보실래요? 히브리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은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런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모세는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이 능력, 환난과 궁핍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생각한 재물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이게 나의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의 재물이야. 내게 내 재산이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을 손해보는 것, 바로 그것이 나의 재물이라는 거죠. 그럼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내가 바르게 섬기는 그 일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고 오해를 받고 때론 내가 사업이 안 되고 건강을 잃는다 할지라도 바로 그것이 바로 나의 재물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도의 부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유함은 어떤 육신에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 땅에 당하는 억울한 일, 재산의 손해, 핍박, 궁핍, 환난, 바로 이것이 진정으로 나의 재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들을 가르쳐서 너희가 진실로 부자며 내가 진실로 축복된 자라고 칭찬한 것입니다. 그가 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바로 이들이야말로 정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버림에도 불구하고 신앙지 편치 않는 사람,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주의 백성의 편이니까요. 그러나 주의 백성은 고린도서에 말한 대로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인데 바로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가진 모든 것을 함께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이야말로 진실로 부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누구의 것인가 하면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것. 그래서 환난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신앙을 변치 않는 자들에게는 진실로 이 모든 것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실제 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들은요. 그래서 이들은 세상에 가진 것을 빼앗겨도 별로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아픔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보시면은 그 앞에 있는 10장에 그래서 이 히브리의 교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모든 환난과 핍박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함께 보실래요? 제가 한번 32절 있습니다. 10장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예수를 믿은 다음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여한 것을 생각하라. 자, 이제 우리가 영적인 싸움 속에 있는데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의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이 히브리의 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이 있었고 갇힌 자가 되었고 산업이 빼앗겼습니다. 근데 이것을 기뻐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보다 값진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적은 것을 알기 때문에 빼앗겨도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하나의 큰 우리가 한국에 가장 큰 사업체가 돼요. 한국이 삼성인가요? 오케이. 우리가 윤 집사님이 이 삼성의 후계자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뭐 현실은 그렇지 않아도 말이라도 모든 가진 자입니다. 근데 실제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제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데 그 아이스크림 누가 뺏어 갖다 그래서 별로 그거 가지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줄 알기 때문에. 그러나 가진 것이 내가 소유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여러분 가진 것 빼앗기면 너무나 억울해요. 너무나 속상해합니다. 근데 정말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크고 부유하신지를 아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아이들 말로 세 발의 피인가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빼앗길 수 있어요. 별로 마음이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이 땅에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대하는가 따라서 그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문제가 없을 때에는 예수 잘 믿는 모습 보일 수가 있어요. 삶이 어림없으니까는 교회 나와서 믿음이 좋은 척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 사업이 잘 될 때 왜 예수를 못 믿어요? 근데 실제 삶의 어려움을 당해보니까요, 막상 사업이 안 된다든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뭔가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뭔가 내가 내일 학생들은 시험이 있는데 오늘 주일날 교회 가전에 시험 공부할 시간이 뺏길 것 같고 그래서 시험 공부 한다면요, 가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하면 충격적이니까는 어린 영혼들에게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낮은 상태가 아니니까요. 교회는 제가 우리 송구영 시점 때 이야기했죠. 이 모든 말씀은 장성한 어른들이 받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말씀 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어린아이도 있고 아기들도 있고 청년도 있고 장년도 있는데 장년들의 책임을 지는 거죠. 어린아이는 그냥 부모 잘 만나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부모된 분들이요, 실제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 어떤 내 삶의 재산이나 건강이나 무엇인가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손해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리고 통곡을 치고 땅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가짜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의 신앙이 참된 것이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환난과 궁핍을 당할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떠한가, 정말 천국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인 줄 알고 정말 이것을 가진 것을 내가 느끼고 사는 사람은요, 이 땅에 가진 것 그거 일시적이고 아무것도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별로 그게 개의치 않아요. 그래서 개의치 않는 자들은 참된 신앙입니다. 실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참된 부가 어디에 있는가, 세상인들은 어떤 육신의 건강이라든지 재물을 가진 것으로 부유한 것을 따지지만요, 성경은 결단코 그런 것으로 부유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믿음 때문에 시험을 당하거나 억울함을 당하거나 재산을 빼앗기거나 그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모세는 말하기를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재산입니다. 그 여러분의 진정한 재물이 무엇인가요? 저는 그런 것이 되기 원해요. 내 신앙,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삶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의 재물이라면요.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소문나 교회를 향해서 정말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재산을 빼앗기고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 우리 같으면은 여러분 신방 가면 어떻게 해요? 정말 힘들겠다, 힘내세요. 오늘은 조금 어렵지만 내일 사업이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다시 건강을 기원하고 보다 사업의 번성을 기원하고 자녀가 보다 말을 잘 듣고 좋은 데 가기를 우리는 기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래요? 정말 내가 수고하고 있구나.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원하는데 그게 뭐라 그래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할 거야. 여러분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수고하고 정말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오해를 당하고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참으로 내 것을 나눠준 것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요, 위로는 못해줄 망정 너희가 더욱 어려움을 당할 거야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더 환난을 당할 거야, 더 어려운 삶을 살게 될 거야, 더 너희는 배신을 당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 그 말입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 주님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이 정도 주님을 힘썼기 때문에 이제는 보상이 있을 거야, 그 차원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보상은 더 큰 환난을 당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얼마 동안요? 10일 동안. 뭐 10일 견딜 수 있어요. 어떤 분 평생을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10일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10일의 개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10일에 10일 그러면 다른 개념이 있어요. 정해진 기간을 말합니다. 정해진 기간. 그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주의 백성을 만들기 위한 어떤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10일이라는 개념 많이 나와요. 그중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니엘의 포로를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가 날마다 이제 똑똑해가지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4명의 친구들은 너무나 총명해서 그들이 뽑혔어요. 그리고 왕을 섬기는 어떤 그런 신하들로 만들기 위해서 뽑혔습니다. 근데 그들이 먹는 음식이 어떤 음식이었어요? 왕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었는데 항상 그들이 우상과 연관된 음식이었어요. 그들이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이제 한 10대 중반 어린 나이에 내 친구들이요. 뭐라 그래요? 그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하나의 책임자에게 집행관이요. 우리에게 10일 동안 우리를 시험해 주소서. 우리 4명이 당신이 만든 이 모든 풍성한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우리가 채소를 먹겠습니다. 근데 10일 동안 시험해 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그때 우리의 모습이 최취하다면 그럼 당신의 명대로 우리가 먹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더 우리 얼굴이 윤택이 흐르고 풍성하다면 그러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계속 채소만 먹도록. 여기에 10일이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3번이나 그 10일 동안 그것은 10일이란 말이 아니라 당신이 어느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우리를 시험해 달라는 거죠. 그게 1조가 될 수 있고 한 달 될 수 있고 2달 될 수 있어요. 결국은 시험하였더니 그들이 통과하면 훨씬 더 고기를 먹은 자보다 얼굴에 윤택이 흐렸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죠. 여기에 10일이라는 개념은 주님의 정하신 기간을 말합니다. 오늘 이 서머나 교회를 가리켜서 내가 너희를 하는 것에서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정해진 기간.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 우리를 만들기 위한 기간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핍박이 될 수도 있고 궁핍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의 유혹이 될 수도 있고 미혹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여금 우리를 이렇게 시험 가운데 던지는 기간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기서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가면요. 기간은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 우리가 형제와 한번 다퉜는데 너무나 견딜 수가 없어요. 꼴 보기 싫은 거예요. 형제가. 그 다른 교회 갔어요. 피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정해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은 더 심한 충돌을 만나는 교훈을 만나게 되었더라. 이게 여러분 역사입니다. 여러분. 여기 가면 저기 가면 마음에 드는 교훈이 있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모인 세상인데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피해 다른 데를 간다면요. 정해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나 우리가 머리가 좋은 우리 인양 집사님은 실만에 끝낼 수가 있어요. 이거 매 맞고 가면 안 되겠다. 척 알아서 말 잘 들으면 매 안 맞고 갈 수가 있는데 굳이 환난 당하고 준비가 되면 환난 당할 필요 없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시험 안 해도 든든하게 살고 있는데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매 맞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메워서 일부러 환난을 더 날마다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준비가 되면은 우리는 피할 수 있어요. 매 안 맞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성도의 미래남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들 하여금 10일 동안 시험에 던지면 정해진 기간 동안에 네가 그것을 당해야 할 어떤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허락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많은 유익이 있으니까 전 시간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유익이 있으니까요. 그 환난을 통해 우리는 내가 세상에 구별된 존재인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거디를 당하게 돼 있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함을 말미암아 내가 정말 부름받은 자이구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통해서 내 믿음이 참된 것인지 거짓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더니 주님을 부인한다면요. 내가 가짜였구나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 그걸 통해서 우리는 내 신앙이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정도 감당할 수 있구나. 형제가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나를 원망하고 내 말을 안 듣는 것 때문에 내 마음 속상하고 떠나려고 한다면요. 내가 그것밖에 안 되는구나.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참으시고 나를 주셨는데 내가 그 정도 참고 용납하는 수준이 안 되었구나. 내 수행의 주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어쩔 수 없이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도우심을 통하여 또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고 궁핍을 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할 때에는 욥이 말한 대로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우리의 성장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의 배척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요셉이 어떤 자였어요? 요셉이 꿈을 잘못 이야기해가지고 팔려갔습니다. 그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종으로 팔려서 섬기게 되었고, 또 믿음을 지키려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더니 그 결과 감옥에 들어갑니다. 우리 같으면 상죄하죠. 지금 어린 나이에 부모 떠나서 팔려 족이 되었는데 정말 네가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구나 그러고요.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 물리쳤으니까요. 그 아내만 붙잡으면 모든 이 출세길에 혼난대요. 모든 재산 내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주님은 믿음을 지킨 것 때문에 오히려 감옥에 보냅니다. 여러분, 감옥에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삶이 쉬웠겠어요, 여러분? 그가 몇 년이 성경에 안 나오지만은 그가 5년이든 10년이든 간에 감옥에 있는 생활이 여러분 쉬웠겠어요? 물론 이 감옥장이 너무나 그가 성실하기 때문에 감옥의 길을 맡길 정도였어요. 그 우리가 볼 땐 편하게 지냈는가?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지냈는가 보실래요? 시편 105편에 105편에 보시면은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105편 16절에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하나님이 임의적으로 이 애굽의 모든 땅과 가나안 땅에 기근을 허락해 주었어요. 이제 이 요셉을 만들기 위한 주의 섭리의 손으로서요. 그 의리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에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자, 여기 요셉이 종으로 팔렸는데 그가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다고 말합니다. 이 원문에 NIV 영어 성경 보시면 soul이에요. soul. 그의 영혼이, 몸의 영혼이 어디예요? 쇠사슬에 매었다. 이 쇠사슬도 원문에 보시면은 이 새도끼로 이렇게 뚫렸다, 찍어가지고 뚫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이 생활이 힘들었으면은 그 영혼이 새도끼에 찔린 것 같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기간들 날마다 보냈다는 거예요. 요셉이요. 왜 요셉이 힘들었죠.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했는데 실제 오는 결과는 그것이 아니니까요.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어요. 이게 뭐냐 그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여러분, 이것부터 원망 안 했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를 주시는가? 그러나 그 고통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믿음의 성장을 이룰 때까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이 땅에 살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만들기 위한 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과정은 그 성장하는 과정이 남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환난과 핍박, 궁핍을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가 성장할 때까지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 과정을 통해서 성숙하게 되었어요. 형제를 만날 때 뭐라 그래요? 형들이여, 나를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 모든 것은 형제, 우리의 가족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이 땅에 보내어서 나를 이렇게 만드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정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응달되어서 정말 성장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원망치 않고요. 그를 내가 이렇게 공격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상황에 나를 만든 것인 줄 알고, 여러분, 그 정도의 신앙으로 오히려 그를 품었던 사람, 주님은 그를 원하셨고 이미 그가 성장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서문학교에 비록 그 아름다운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했지만은 더 주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성장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상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내가 내게 준 것은 너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서문학교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등장했어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요? 자, 우리 1장에 나와 있는 그 형상의 모습 하나인데요. 자,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두 가지의 모양이 나타났습니다. 처음과 나중, 우리가 전 시간 배웠습니다. 이 모든 역사의 처음과 모든 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분이 끝낼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뭐라 그래요? 야, 너희가 당하는 환난 그건 내가 허락한 거야. 모든 게 내 손에 있기 때문에요. 그건 내가 허락한 거야. 왜냐하면 너희를 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백성답게 살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허락한 거야. 그런데 염두하지 말 것은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내가 비록 나를 믿는 것 때문에 삶의 어려움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내가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거 염두하지 마라. 왜냐하면 네가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내가 너희를 살려주기 때문에, 네가 나를 믿는 순간에 내가 너를 영원한 생명에 갖는 자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뭐가 염려스러워. 내가 너를 살릴 텐데,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고 다시 너희들은 둘째 사망, 영원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영원한 존재가 될 텐데 뭘 염려해? 이것을 아는 자는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기꺼이 우리가 가진 것을 버릴 수가 있어요. 믿음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그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 모든 건 내가 허락한 상황이고 또 내가 너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 내가 너를 붙잡고 있는데 너는 쓰러지지 아니해. 나를 믿고 내가 승리하였으니 나를 바라보고 한번 힘을 내. 오늘 이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나에게 주어진 상급이 무엇인지 압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우리는 둘째 사망에 놓이지 아니합니다. 주님과 같이 함께 죽었다가 부활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이 우리가 소유된 것들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없는가? 풍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내가 나타내기 위해서 비록 이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우리의 개의치 않을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갖지 않는가? 서문화 교회가 이런 분명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 타협하지 않냐고 진짜 소신 있게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맞으면서 저는 우리가 이런 신앙 본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이 땅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이 땅에 가진 것이 우리의 소유가 아닌 진짜 우리가 주님의 믿음인데 정말 주님을 위해 사는 그 신앙이 우리의 재물이고 설령 내가 그 신앙 때문에 재물에 손을 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재물이며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게 그게 내 소유면 내 재물이라면 주님 우리는 이것을 붙잡을 수 있는 진정한 내 소유가 무엇인지 알고 붙잡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다. 그리하여 믿는 자로서의 내가 숨는 삶이 아니라 가정에서나 내가 어떤 이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성품을 드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하여 칭찬받는 주 앞에 인정받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승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서문화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그동안 잃고 살았던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거절당하지 않기 위하여 적당하게 빛을 가리우며 어두의 모습을 보이며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살았는데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 이들의 말로 진정으로 가난한 자이며 헐벗은 자이며 불쌍한 자인 것을 말씀하신 것 오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진정한 부유한 자는 주님의 가신 모든 것을 우리가 소유하였는데 이것이 얼마나 값주고 복된 것인가 알고 이 땅에 살 때 가진 것 너무나 가치가 없는 적은 것인 줄 알고 이것이 빼앗긴다 할지라도 개의치 아니하고 나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성품을 드러내며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붙잡고 살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다시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가 한 해를 마칠 때에는 우리 모두가 승리했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들이 나올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